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것을 이제 떡과 잔으로 나누시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성만찬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 중반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자들이 성만찬의 은혜를 가지고 주를 찬미하며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감람산은 겟셋마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고난의 자리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베푸신 성만찬을 가지고 찬미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그리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여 오늘 우리는 절대 오늘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무를 수 없다. 끊임없이 성도의 삶은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의 감람산이 다 달라요. 성도의 감람산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어떨지언정 그 감람산은 반드시 고난의 길,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감람산으로 나아가 주의 고난의 쓴 잔도 기꺼이 마시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주어지는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성만찬, 우리가 절기마다 성찬을 나누지요.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과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죠.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시라 이야기하시며 이것을 통하여서만 죄사함의 은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잔은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께서 주시는 잔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은혜로 세워진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29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새 창조와 기쁨을 너희가 내 몸과 잔을 마시며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찬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주님의 잔치의 자리, 그것 없이 우리의 감람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주의 성찬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초기 기독교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매 주일 영적으로 우리는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떡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임을 그렇게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모든 양들이 흩어진다는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며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신앙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흩어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는 전적인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제자들은 다 흩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가 다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모으시겠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실패보다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전과 반전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오늘 그러나의 반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의 삶에 그러나의 은혜를 꼭 붙드는 감람산에서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33절이에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모두가 다 떠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모르겠어요. 이때 베드로가 진실로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요. 언뜻 보면 귀한 믿음의 용기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신앙이 절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나는 달라.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의 신앙하고 나는 달라. 여기서 무너지는 절대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잠이 없어 앉아있는 겁니까? 의지가 있어 앉아있는 거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과 신앙이 좋아? 그러면 넘어져요.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신앙은 절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이거 자기 확신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요. 넘어져요. 닭 울기 전 주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나는 주와 상관없다. 나는 저자 알지도 못한다. 배신했던 자가 베드로. 자기 확신 아니에요. 나만 믿어. 내가 너 지켜줄게. 나만 절대요.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 가장 먼저 나를 등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주님 앞에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신앙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세요? 왜 신앙하시면서 자기를 믿으며 신앙하세요?
왜 신앙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호언장담하며 신앙하세요? 그러니 누군가를 질책하지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허점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핀잔 주고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자기 확신,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해요?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저도 똑같이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인데 누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면 감람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람산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3절을 넘어야 돼요. 호언장담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요. 어디 누가 누구를, 저희 빛내리 재단은 누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누가 누군가를 폄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합니까? 장담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신앙은 절대 자기 확신, 나를 믿어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34절 35절 베드로야 너가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확신, 장담,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걸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성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내 믿음으로 신앙 지켜 절대 못 가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50년 지켰다고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동안 견뎠다고 나의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언제나 감람산에서는 주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내일 살펴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겟셋만의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가능하면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주의 원대로 해달라고 겸손히 예수도 기도하며 감람산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람산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장담하며 자기 확신으로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주여 이 연약한 죄인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오직 주의 이끄심 가운데 나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 주신 주님의 몸, 떡을 먹고 주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늘도 주의 피를 기꺼이 내 몸으로 마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람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